구약성경 857면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어떤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오더라도 빠르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 앞에서 우리들의 현재의 상황과 신앙들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바램과 달리 고난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잘 알기 위해서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는 고난 자체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고난을 만드신 분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셨다라면 우리 모두는 있는 힘을 다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겸손과 인내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며 그 이름에 기도하였지만 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고난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왜 고난이 우리에게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고 반색하며
고난이 우리에게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 더 좋은 유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채워줌으로써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지어가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에서 지금 시인은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BC 710년경 아수르 왕이었던 사레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레립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여러 마을들을 다 함락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레빕은 수십만의 군대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레립 군대의 장수였던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다라고 조롱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항복을 종용하였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극히 교만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또 신하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독한 사네립의 그 교만을 꺾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편 75편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시인이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당한 고난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고난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가 오히려 더 번성하고 오히려 더 형통케 되어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많은 것을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난이 적은 것을 좀 더 행복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라고는 한순간도 그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마다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여 졌으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인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여호와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유익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이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고난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있는데 왜 이 고난 앞에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고난을 이길 힘이 없기에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에 자신의 고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 구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발견하기보다는 이 고난이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울까, 하나님 아닌 다른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 중에도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에 도움이 될까 하여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택하신 종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었고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증언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앞에 그들의 삶이 더 성숙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으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난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고난을 믿음으로 직면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는 선택을 잠시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거 잠시 동안 기도를 멈춘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러한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이 변할 것도 아닌데 내가 잠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도 아닌데 급한 비바람을 피하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잠시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 상황 가운데 기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가져온다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니엘은 자신을 고발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나 영적인 습관을 교묘히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남들이 다 잘 때 보지 않는 중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 앞에 자신의 이 기도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을 이 포로된 땅에서 한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을까요? 이 다니엘의 심령에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에 개입하시고 내 고난에 역사하여 주실 때 내 고난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니엘이 고난을 믿음으로 직면했을 때 얻게 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처럼 고난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고난 이후의 삶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좀 더 쉬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고난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앞에서 좀 더 쉬운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로, 바쁜 일로 신앙생활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실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정말로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여러 모임이 있었고 그 여러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힘썼던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바쁜 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요한 일 모르실까요? 우리가 바쁘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깨어지지 않고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힘써 개입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잠을 줄이고 내 유익을 줄여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은 한 시간의 기도이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의 은혜 앞에 사로잡히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똑같은 기도의 시간에 서로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인내로서 주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돕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성경에서 보아왔던 성경에서 배워왔던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도록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사냐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쁘고 중요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요한 때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단함이 인간의 상황과 결과에 더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루터는 우리가 중요하고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중요하고 바쁜 일들에 내가 내 신앙을 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상황에서도 똑같이 고난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고난, 더 쉬운 고난, 좀 더 빠른 고난,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고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 속에 있는 불안에게, 자신 속에 있는 낙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근심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전히. 여전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우리를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분께 소망을 둠으로 그분이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도와주신다라고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도 말하고 있어요? 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즐거워,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다윗의 증언은 그 어떤 사람의 증언보다 생생하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한 특정한 순간에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통일 왕국을 이룬 그 이후에도 다윗은 거의 죽음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고난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고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42장 계속 펴십시오. 우리 40장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40장 보겠습니다. 40장 2절입니다. 우리 40장 2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어떤 웅덩이에요? 기가 막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나 상하고 어떠한 소망을 두기에도 힘들어버리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와 또 어디서요? 수렁에서. 수렁은 뭐죠?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깊이 빠져드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반석, 진리 위에 세워주사 우리의 걸음이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당황하거나 놀라면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마음으로 정말 그냥 순간의 어떤 감정에 대처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진리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의 발을 진리 위에 세워주셔서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제 40장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찬송을 우리의 입에 두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술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주의 간섭과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어디서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 이제 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40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교만한 자가 뭘까요? 고난 앞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내려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했어요. 즉 시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조금 더 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와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방법들로 사는 사람,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또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중반절을 볼게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많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그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뜨거우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우리를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어떻게 찾아올까? 우리 주님께서 생각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생각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그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의 수를 셀 수도 없게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최고의 승리,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많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셀 수 없는 그 많은 은혜가 오히려 평상시에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나? 하나님 나를 붙드시나? 이런 확신이 들지 않았던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생생한 경험들이 우리를 더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75편이지요. 책갈피를 해놓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75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있다고 말해요.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가까우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은 주님의 성품이나 주님의 능력을, 그다음에 주님의 본질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즉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것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은 원수들에게는 어떠한 날일까요? 영원한 사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수치를 벗어버리는 날입니다.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높이 들려지는 날입니다. 75편 시편을 하반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반드시 멸하시지만 의인들의 뿔은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날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시는 지금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의 날이 자기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은 가까이 있어서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왜?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그 주님의 날이 가까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인이 당하는 현재의 상황은 암담하고 어둡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담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인은 지금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영혼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하신 시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날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 날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그 날에 깊이 들어가야 하겠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가 그 고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깊이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 고난은 나를 살리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고난입니다.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더 깊이 만지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더 깊이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경험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우리 인생의 고난이 반복될까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또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날이 가까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랑 같은 말인 거거든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요청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이 가깝고 주님이 가깝고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게 되는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찬송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해야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있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복이 되는 인생으로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기약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뭐라고요? 바르게 심판하신다라고요. 우리 7절을 볼까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를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완악함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 다음에 저는 누굴까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분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겠지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10절 볼까요? 또 악인들의 불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의인들은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자신을 최악의 상태로 이끌어갈까 봐 그렇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고난이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고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은 뭐예요? 정결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 우리는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자기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까 시편 40편 3장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에게 마음과 시선을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견고히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여지는 것으로는 낙심하고 실족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참 믿음을 잘 지켜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제껏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는 살짝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실족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이 커 보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의 것이 커 보여요. 내가 세상에 이것을 가지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이것을 소유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할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날은 기다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삶은 고난을 지난 후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을 지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길을 어떻게 지나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지나야 된다고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과정에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그들의 쉬운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좀 눈으로 사인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계시니까 찾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으셨어요? 네, 우리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바라보며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어지는 평안 앞에 그저 감사할 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단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우리는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축복의 개념과 생각하지,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은혜가 담비와 같이 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에요. 우리를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어디에게 살는다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외부의 시험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곳이 아니라 외부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그곳에 안전하게 거하여 우리가 인내로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보다, 이 믿음의 선언보다 우리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지존하신 자의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을 희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도움과 영혼의 인도함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복을 받게 하시면 우리는 무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도우시기보다 믿음을 도우신다라고요. 믿음을 도우시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막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날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높이 들려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로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들을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존자의 그늘로, 전능자의 그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이 해결되냐, 어떻게 하면 고난이 복이 되냐,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자기 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작을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더 많은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로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끝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우리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까지라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선언과 선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이후에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